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회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 사참으로 참회 수도를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걸림없는 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세상 모든 도량이 다 정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결과는 무시선의 결과와도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참회를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꼭 뭔가 법을 내놓으면 예외를 찾아가지고 혹은 내 뜻에 맞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꼭 그때그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 놓은 말씀이 이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한 제자가 혼난 일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과수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과수원을 하려면 약을 쳐야 되잖아요. 하도 다 많이 먹으니까 안 그러면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충을 막 하니까 인과를 배운 사람들이라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나는 거죠. 내가 이 살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과보는 내가 다 감당할 테니 너희들은 공사에 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제자가 이제 무예행을 하는 거예요.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그걸 흉내내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시장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뭄이 드러나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싸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낸다고, 대종사님 흉내를 낸다고, 동지들 누가 이 물고기를 사다가 대종공양을 한번 하라. 그러면 그 과부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대종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잘했다 그러셨을까요? 경을 치셨죠. 경을 치셨어요. 당장 그 말을 취소하고 참회하라. 그러셨죠. 인과를 제대로 알고 깨친 사람이라면 그 분별 있는 자리에서 돌아올 그 과보를 생각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흉내 낸다고 자기도 그 분별 없는 자를 좀 봤나 어쨌나 그냥 그 흉내를 내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말 취소 안 했으면 그 제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려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 과보를 다 본인이 감당하겠어요. 진짜. 감당하느라고 몇 생을 또는 몇십 생을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인과를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참회를 잘하고 또 참회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모르면 이렇게 자행자지를 하고 또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걸림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6쪽인가요? 7쪽인가요? 그 대종경 선월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영하여져서 계문을 등한히 여길 무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한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30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또 정산중사님께서도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불의 사다리니 그러셨죠. 이 계문은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직접 이 제법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는 우리가 분별 있는 자리에서 죄복을 직접 놔두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율 계문을 철저히 해라. 그래서 이 대산종사님은 또 이걸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가. 법의사정 표준을 얘기하시면서 이 제가교도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계문을 범하지 않으면 항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계문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대종사님의 법을 내가 따른다, 또 받든다 하는 사람이라면 없는 자리 깨닫기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죠. 견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반드시 있는 자리, 이게 사참이죠. 사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자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리만 파고 있어가지고는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문을 철저히 알고 계문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참회가 되는 동시에 대종사님 법을 잘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행자지로 사는 사람들은 참 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자, 거기 7쪽에 보면 제가 큰 죄를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가 5가지로 거기다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 깨달은 척하면서 대중을 그릇 인도하는 것, 이것이 큰 죄다 그랬습니다. 깨달은 척이죠. 깨달은 척. 분별 없는 자리만 있다고, 또는 그 자리를 확철 대화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척하고 대중을 그릇 인도하는 것, 그래서 결정짓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큰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대중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대중을. 이것은 그 사람의 이번 생뿐만이 아니고 여러 생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중의 앞에 서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알고 자행자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대중의 앞에서 특히 더 그러면 금사망모를 받는다. 그래서 말세 수도인들이 이걸 많이 받는다 그러죠. 이것은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확철되어 가지고 한 내용만 사실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체험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대중의 앞에 선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인재가 될 거잖아요. 또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대중 앞에 서가지고 오직 자기 주견으로만 혹은 이 대중의 합의된 내용이 아닌 것, 혹은 도에 맞지 않는 것, 그것을 갖다가 자기 주관이라고 해가지고 대중의 앞에서 그걸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만 그러지만 대중 앞에 섰을 때는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자행자지로 큰 죄를 짓는 것 하나가 대중을 그릇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를 부정하고 믿지 않게 하는 것. 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그 밑에 그 근거가 되는 본문들을 실어놨어요.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같이 보시고요. 두 번째가 인과를 부정하고 믿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과를 부정하고 믿지 않게 함. 사실 내가 저기 고원의 부패를 보고 있는데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과 잘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 이거 별로.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는다. 확실히 믿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인과가 없다. 인과가 어딨어 세상에. 자기 밖으로 잘 챙기고 최대한 잘 속이고 또 손해볼 짓 안 해야 잘 사는 것이지. 정당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런다고 잘 사나? 인과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것이지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을 믿고 그래 맞아. 맞다. 선배가 또 얘기하는데 후배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잖아요 또. 그걸 믿고 따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인과를 믿지 않음으로써 온갖 죄업을 짓고 또는 선한 업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곧 이번 생뿐만 아니고 영생을 그르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습관이. 복도 지어본 사람이 짓고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짓는다고. 이게 죄를 짓다 보면 그쪽으로 발달해요. 복을 짓다 보면 그쪽으로 발달해요. 죄를 계속 지어본 사람은 더 계속 죄를 짓게 되고 복을 짓는 사람은 갈수록 복을 짓게 됩니다. 이게 마음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습관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돼도 그냥 무심으로 해도 이 사람은 복을 짓고 있고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업 짓는 것을 습관으로 해야 되는데 인과를 부정하고 믿지 않게 함으로써 선한 업을 짓지 않고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길들이게 된다. 영생사를 그르친다는 걸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르고 어진 이를 헐고 시기함. 이것이 큰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바르고 어진 이를 실기함으로써 헐고 시기함으로써 신심도 공심도 파괴시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보사님이 어쩌느니 대흥사님이 어쩌느니 우리 보사님 또 이제 가시겠죠. 가실 텐데 또 가시고 나서 뒤에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 죄보가 크다. 특히 앞에서 도를 실행하고 또 대중을 이끄는 그 스승님을 함부로 욕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자기가 살려면 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당을 떠나면서 자기가 정당하게 하려면 내가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과보를 어떻게 할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 혹은 이 성자들 혹은 바르고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헐고 시기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삿된 무리를 규합하고 공법을 어기고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가 교당 하나 만들고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당에 미인의
일기 공부한다는 모임과 또 수양회도 요즘 만들어져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우리 청년들은 정전 공부 모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는 힘을 보태지 못하고 놀자. 혹은 모여가지고 삿된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곳에 힘을 주고 또 같이 지키자고 했던 것을 나 하나면 어때 하고 지키지 않고 또 대중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는 안 해.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 이 단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가 된다. 마지막으로 신심을 물러나게 하고 정법 회상을 방해하면 그것이 큰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라고 그러죠? 신심나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신심나게. 보사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죽으라고 불공해가지고 신심나게 해놓으면 그 옆에 동지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실컷 해놓으면 실컷 해가지고 신심 막 내게 해놨어요. 단장님들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청년 단장님들, 일반 단장님들 실컷 내가 불공해가지고 마음 내가지고 이제 공방 나오게 하고 법회 나오게 해놨는데 나오는 날 누가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다시 안 나와버려요. 그런 적 없으세요? 보사님 참 그게 많이 하셨는데 내가 죽으라고 해놨는데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대 그냥 한마디 하고 신심을 물러나게 이게 이 법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도가의 법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교단의 중심이 되고 회상에 큰 유익을 주는 공도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 자기가 그 사람 영생사 책임질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큰 죄가 된다. 근데 이것이 이 분별 있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 이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없다. 이러면 어때고 저러면 어때? 해가지고 그게 무예행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 멋대로 해가지고 구업을 짓고 큰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놓아야지 잘못하면 우리의 영생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생사까지 또 이 회상까지도 망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법문들이 인과품에도 있고 요음품 또 정산종사님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대산종사님 법문에 보면 큰 죄, 이거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 회상에 와서 항마하지 못하면 그것도 큰 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난이라고 그러죠. 삼난을 돌파해서 우리가 왔다 그러는데 건강한 몸 받고 사람 몸 받고 건강한 몸 받고 또 이 전법 회상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참 귀한 기회인데 그 귀한 기회를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게 그냥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또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하시면서 다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공부를 안 하고 마음대로 있다가 그냥 그저 그냥 공부는 했다고 했는데 견성도 못했어. 행동은 그냥 계문도 안 지키고 자행자지로 살다가 가면 그것이 그냥 혼자 개인이 그냥 안 되고 말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큰 죄가 된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면 정말 학마는 그냥 하겠구나 혹은 학마는 무조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고 더 나아가서 출가 열애를 꿈꿔야지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행자지하지 말고 진리에 그 없는 면 있는 면 또 생각하고 실제로 행으로서 나투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9쪽인가요? 네.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 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자, 앞에서는 이제 분별 없는 자리만 가지고 깨쳤다 하고 자행자하는 걸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이제 분별 없는 자리, 있는 자리 그를 다 깨쳤어요. 온전하게 깨쳐서 견성을 했다 해도 그것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이 선가귀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수도노 사비돈제라. 이치를 단박에 깨칠 수 있으나 버릇은 한꺼번에 가시어지지 않는다. 깨차 알았어도 습관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견성은 성불이 아니에요. 성불의 시작이고 바탕이고 출발점이죠. 방금 혼냈어 애기를. 야,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예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해놓고 가서 또 뭐예요? 또 혼날짓 하죠. 알고도 해요. 알고도 혼나서 알아요. 내가 이거 잘못이라는 걸 알아. 근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습관. 우리가 마음에 습관이 들면 지금 당장 내 본래 마음에는 죄도 복도 없고 텅 비어버렸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었구나. 알아도 내 습관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제2의 천상이라 그러죠. 이게 아시죠?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 습관 하나 바꾸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길들인 만큼? 자, 내가 여기서 0에서 딱 출발했는데 이쪽으로 막 갔어요. 이쪽으로 막 갔으면 다시 여기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아니잖아요. 근데 가면서 뭐가 붙었어요? 가속도가 붙었지. 막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막 굴러가 그냥 혼자. 그걸 일단 멈춰야 하잖아요. 가고 있는 것을 멈춰야 돼. 멈춰야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멈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경계를 다했을 때 멈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은 아시죠? 멈추고 알아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인데 그것이 어려워요. 막 가고 있거든, 혼자 그냥.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돌려오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돌려서 오려고.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깨쳐 알아서 아, 이쪽 길이 틀렸구나 하고 알고 이쪽 길이 바른 길이구나 하고 알았어도 이를 끝이 다시 끌고 올라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깨쳐 알았어도 이거를 돌려오는 것은 힘들 뿐만 아니고 이것이 탁 한 번에 그쳐져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 갔던 거 다시 돌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성불의 과정이에요. 깨쳐 알고 아, 이쪽 잘못됐구나 알았으면 끌고 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쪽이 바른 길이라면.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성리품에도 견성만이 아니라 성불의 중요성을 여기를 얘기하셨죠. 견성만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덕기와 같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견성하고 나면 너무 좋거든요. 견성하고 나면 그냥 알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모르는 거 있다가 문제가 딱 이제 알아지면 시원하잖아요. 기분 좋고. 네. 그러면 그걸 알면 다른 문제를 또 다 풀 수 있어요? 원리는 알았지만 또 해봐야 되거든. 또 해봐야 돼. 근데 견성만 하고 나면 하나 알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비록 견성을 해서 자성해광이 딱 드러났어도 숨지는 못하죠. 천만 번뇌, 이 착심 이것들이 숨지를 못해요. 다 드러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바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속지만 않을 뿐이고 숨지만 못할 뿐이라. 대중사님께서 그래서 그 예를 들어주셨어요. 자, 견성은 글씨를 배우려는 사람이 좋은 선생을 만나서 글씨 탁본을 딱 받아놓은 거예요. 글씨를 받아놓은 거고, 또 수를 이렇게 수 있죠, 수 놓으려는 사람이 좋은 수본을 얻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저거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걸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거 받아놓고 실제로 내가 따라하고 연습을 안 해봐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아는 것 뿐이죠. 내가 돈 버는 법을 알았어도 실제 돈을 벌어야죠? 벌어봐야 돼요. 이렇게도 벌고 저렇게도 벌어봐야 돼요. 원리를 알았어도. 왜 우리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돈을 못 벌어요? 원리는 알아요, 원리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투자 전문가들 맡기거든요. 이거 원리를 알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이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원리를 알고 하죠. 그런데 방법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돈 버는 법 알았으면 해봐야 돼요. 글씨체 받아놨으면 써봐야죠. 수 하는 법을 알았으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들여가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견성도 마찬가지. 견성도
내가 그 성품자를 알았으면 그 성품자로 써봐야 되는 것이죠. 써보고 실행해보고. 그래서 내가 아는 그대로 나오는가 하고 봐야죠. 그래서 처처불사인 걸 알았으면 사사불공해야 돼요. 부처인 거 알면 뭐해? 부처로 대지를 않는데. 예? 다 부처야. 다 부처야 해놓고 막상 부처로 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경계를 하셨어요. 깨쳤다 해도 견성을 알았다, 견성해서 성품을 봤다 해도 참회도 수행도 계속 돼야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3대력을 원만히 갖출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와요? 3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성불을 했어요. 3대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끝이냐? 또 단계가 또 남아있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취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3대를 얻어서 견성을 했어요. 3대를 얻어서 성불을 했어요. 성불을 했습니다. 성불을 했어도 내가 지어놓은 그 많은 업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시 오죠. 그게 뭐예요? 인과예요, 인과. 지은 업이 그대로 다시 옵니다. 성불을 했어도 그 업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성불하면 3대력을 원만히 얻으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죄업을 경하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까봐 이 말씀을 또 마지막에 더 붙여놓으셨어요. 성불한 사람한테까지도. 내가 업을 지어놓으면 인과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인과의 그 이치 따라서 다시 나에게 연을 만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부처도 중생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적고 했고 상관이 없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야 돼요. 그냥. 대신 그거를 원리를 알고 견성을 해서 그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기쁘게 받고 달게 받죠. 아, 이거 내가 지우는 거잖아 하고 받죠. 그런데 이 중생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사람은 이거 도대체 내가 왜 받아야 돼 이거. 병에 걸리면 이 병이 왜 도대체 나한테 왔나. 견성한 사람은, 인과 이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지어서 받지. 당연히 받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받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쁘게 달게 받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안 받으려고 바둥바둥 하지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제 부처님이 되면 3대력을 얻어서 성불을 하고 3대력을 원만히 갖춘 분은 위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똑같은 업이 와도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죠. 내가 큰 어른이 되면 3살짜리 아이가 와서 나를 막 때려도 별로 안 아프죠. 근데 똑같이 3살짜리예요. 그러면 많이 아프겠죠.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막 품어낼 수 있고 또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어떤 업이 와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고 또 그것을 경하게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 수행을 참회 수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응? 더해서 지은 업에 대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앞으로 지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을 것도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성불을 했다고 그래서 삼대력이 원만하게 갖춰있다 해서 짓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죠.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사님도 방 청소를 끙끙대면서 하셨다고 그러죠. 당신 방 청소를 끙끙대면서 몸이 크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상산 박장식 종사님도 101세까지 살다 가셨거든요. 근데 9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기셨는데 보통 그렇게 되시면 밥을 갖다 드리거든요. 나오시기 힘드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도 끝끝내 당신이 나오셨어요. 나와서 공동 식사 같이 하시고 누가 뭐 물건 이렇게 청소나 하든가 뭐 물건 들어준다 그러면 아 내가 한다고 그러고 당신이 직접 자력생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철저하게 아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짓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 우리는 누가 대신 해준다면 좋잖아요. 고마워. 그러잖아요. 받을 거 생각 못하니까 그런 거죠. 누가 복 지어라 그러면 머뭇머뭇 하고 있는데 누가 딱 한다 그러면 야 누가 공양해봐 그러면 머뭇머뭇 하고 있다 누가 한다 그러면 아유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복 짓는 것도 습관이죠. 습관이. 죄 짓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 지을 자리에 당해서는 과감하게 짓기도 하고 그래야 돌아올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견성만으로서 공부가 완성이 아니고 성불로 가야 되고 또 성불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지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문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견성했다고 자행 분별 엄자리만 봐놓고 자행자에 하지 말고 또 견성했다고 해도 성불이 남아있으니 견성했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성불할 수 있도록 참회수도를 계속해야 되고 또 성불을 했다고 해도 업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을 경하게 알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대무사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회문 끝에 이 주의할 점으로 해서 참회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 참회라는 것은 새 생활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참회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참회는 인과의 바탕이 됩니다. 인과를 모르고서는 참회를 하지도 않고 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인과에 바탕한 이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참회라는 것이 밖으로 미안하다 혹은 스스로 내가 잘못했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참과 더불어서 이 참,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함께 되어야 완전한 참회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참회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이 모든 세상이 다 정토극락이 되고 마음의 생사 자유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오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바가 있다. 주의할 바가 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별 엄자를 인자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견성을 했어도 성불로 가야 되고 성불을 해서도 복업 선업을 짓는 것으로 가야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복락을 수용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얻을 것이 없고 받을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참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참회의 시작은 인과요. 인과를 믿는 만큼 실천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복락이 따라올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회문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는데요. 우리가 얻는 자리 없는 자리 다 알고 이참 사참으로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회는 행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늘 내가 참회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서 그때그때 참회하는 것으로 묵기를 잡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참회문을 오늘까지 해서 다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신구와 기도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